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곤 합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 응답, 질병으로부터의 기적적인 치유, 혹은 얽매였던 문제로부터의 해방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변화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즉 내주하시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계시와 방문, 그리고 내주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는 것에 그칩니다. 마치 특별한 부흥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금세 차가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성전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함께 하시는 영속적인 내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방문을 영원한 거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 가능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 때로는 금식과 같은 영적인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끊임없이입니다. 둘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가 있는 곳에 온전히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구별되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도 그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암으로 고통받다가 강단 앞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 놀랍게 치유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조차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2년 뒤 우연히 마주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전의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자 그녀는 암이 재발했다고 힘겹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셨고 의학적인 증거까지 있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다시 예전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약한 조각배와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느끼지 않으십니까? 엊그제 새해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못한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영원히 모시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 깊은 관계를 통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며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풍성한 삶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은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개인의 삶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영광이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휴거의 자격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들렸을 때 준비된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온 미련한 처녀들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와 나는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는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이자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 기쁨과 평안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세상을 이길 것 같은 담대함이 생기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순종은 바로 이 관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 응답을 보장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과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치유받을 권리, 번성할 권리, 승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유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은 관계를 통해 옵니다. 기적도, 축복도, 번영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낯선 사람과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원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수액을 공급받아 살아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찾아옵니다. 가지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시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혹시 지금 힘든 정화의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더 풍성한 열매, 즉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사업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당신의 인격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전에는 혈기왕성하고 참을성 없던 사람이 더 사랑이 많아지고 늘 불안에 떨던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사업의 번창을 위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구하십시오. 포도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 관계가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신 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 삶에 열매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부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제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한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